역대기 상하 개관을 하겠습니다. 구약은 예표이고 신약은 실제이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많은 예표와 그림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약은 그 성취고 실제입니다.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예표와 그림자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 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열왕기 상하 12권의 구약의 책들을 함께 교통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 다시 한번 쭉 정리하자면 창세기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탄이 부패시킴으로 사람이 타락했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여호와의 구원 안에는 특별한 세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했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선택받고 다루심받고 파쇄되고 변화되고 성숙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결국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근 400년 동안 살면서 결국은 이집트에 포로가 됐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인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그릇을 예비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구해내지 않습니까?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므로써 그리고 이제 광야로 인도하셔서 만나와 생수를 공급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시나이 산으로 이끌으셔서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율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에 대한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그들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죠. 성막의 건축의 의미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분이 되셨고 사람과 만날 수 있고 사람과 교통할 수 있는 한 지점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한 1개월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제물들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또 생활에 대해서 명절에 대해서 많은 규례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누린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서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게 되는 것이죠. 또 제사장과 레위인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특별히 그들은 이방 민족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7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종류의 백성이 되느냐 하면 어떤 종류입니까? 이거 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기뻐하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기쁨이 충만한 생활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요즘 기쁘십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네. 주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 안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많은 절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최고의 명절은 바로 희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희년은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유쾌하고 모든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사실 이 희년의 실제는 그리스도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좋은 땅,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좋은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편성하여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군대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죠.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떠나고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도시 한 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는 12지파에게 할당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몫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민족들에 의해서 패배당하게 되고 아주 부끄러운 비참한 역사를 겪게 되죠. 사사기는 정말 끔찍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사사들을 보내어서 구출해주고 그러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립니다. 7주기가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의 하락은 점점 곡선은 커지면서 극도로 하락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혼란과 도덕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 감사한 것은 그 사사기 안에서 아름답고 빛나고 향기로운 아주 짧지만 스토리가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룻기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안식에서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지만 거기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갔잖아요. 그러나 나오미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방 며느리 룻도 함께 와서 룻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고 결국은 보아스라는 우리의 참 남편은 만나게 되어서 구속받게 되고 주님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거룩한 계보의 인성을 잇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룻기의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나시린을 하나님이 얻으셔서 결국은 하락해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끝내시고 왕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사람을 얻어서 결국은 다윗이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또 왕이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또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도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분열되게 되고 북쪽과 남쪽 왕국이 나누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북쪽에 19명의 왕, 하나도 좋은 왕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악합니다. 남쪽 유다 왕, 19명의 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지만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이 악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다룰 역대기에서 보면 이 므낫세가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느 왕도 하나님의 경륜을 관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로 결국은 북쪽은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해서 사로잡혀가게 되고 남쪽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간정은 잃어버리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제가 역대기가 이제 꽤 길장입니다. 상이 29장, 하가 36장, 합치면 몇 장일까요? 29 더하기 36. 65장이네요. 꽤 긴 장이네요. 역대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70년 동안 그 땅이
안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토록 많은 악한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그 땅을 더럽혔는데 싹 잡혀가니까 그 땅이 안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많은 걸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방면을 우리는 누릴 필요가 있죠. 어느 정도로 누려야 되냐 하면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정도로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 좋은 땅에 있었던 왕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그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죠.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 갔어. 주님이 70년 동안 그제서야 좀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죠. 주님이 어떤 식으로 안식하셔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다스릴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역대기 상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역대기 상하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 두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가 순서상으로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잖아요. 쭉쭉쭉쭉 해서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마쳐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역대기 상하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울왕까지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간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의 모든 계보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 하 36장의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에스라가 쓴 에스라기의 1장 1절 2절 3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썼느냐 하면은 에스라가 썼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아까 형제님 교통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 다음에 스룹바벨 때 1차 기환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 때. 그런 다음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때 에스라가 또 한 무리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을 하죠. 그때 에스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그 역대기의 주제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자매님들? 아담부터 시작하여 사무엘을 거쳐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오기까지 인간 역사 속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움직임에 관한 완전한 연대기와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을 다루시는 것에 관해 제기된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다. 역대기 상하의 주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다가 돌아오기까지 그 인간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힘듭니다. 며칠 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형제는 무슨 하시냐 묻더라고요. 저는 진주하십니다. 진주하갑니다. 그러니까 그래 시조가 어떻게 되냐 묻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저희 하시 족보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좀 잘못됐죠. 저희 큰아버지 누군가는 갖고 계실 텐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의 계보를 쭉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잖아요. 이거는 특별히 이제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계보를 이끌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3장의 계보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아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요, 이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을 거쳐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인간 역사 속에 진행된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한 완전한 연대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겁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을 이끌어 오시는 것이 아담부터 모든 인간 계보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지 않으면은 사람의 계보는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아담의 계보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오기까지 인간 역사 속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계보들을 쭉 기록하는 것입니다. 읽다가 시험길 나서 던지지 마시고요. 그 계보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930 몇 년 동안 900년 이상이죠. 접촉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가인을 통해서도 뭔가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많은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계보는 조건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저는 진주, 하시, 하공진, 파 이거 잘 모르겠지만 그게 나의 참된 족보가 아닙니다. 한때 저는 타락한 아담에게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구속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참된 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세 종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 역대기에는 세 종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1, 2, 3번 있죠. 한번 읽어볼까? 1번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인류의 계보. 2번 아브라함부터 사울의 집까지의 하나님의 선민의 계보. 3번 사울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포로됨까지 귀환할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세 종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대기는 사람 안에서, 사람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한 완전한 연대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좀 분명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읽을 때 무슨 왕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나라와 어떤 정치적인 관계를 가졌고 이건 우리한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안다고 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셨는데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죠.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요. 뭐 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사람들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쭉 보겠지만 이스라엘의 특별히 이 역대기 상하에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도 다윗을 아주 긍정적인 방면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봤던 그 솔로몬이 아닙니다. 그는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성전을 건축했고 아주 탁월한 방식으로 그가 뭐 이방 여자들을 사랑해서 뭐 아내를 몇 명입니까? 700명, 후궁을 300명 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을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긍정적인 방면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 역대기 상하를 추구하면서 봐야 될 것은 이 19명의 유다 왕국의 왕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그 개요에 로마書 3번에 10은 있죠. 예,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을 다루심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제시함.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대기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유다 왕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유다 왕들을 통해서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유다의 그 계보들이 회복되어서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출생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죠.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선민의 하나의 터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북쪽 왕들이 아무리 좋은 왕이 있어도 그건 틀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터가 틀린 것이죠. 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제가 이런 말이 지나칠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이름을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열심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터가 없는 겁니다. 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아예 없는 겁니다. 남쪽 왕들이 어떤 왕은 선했습니다. 어떤 왕은 악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의 터를 지켰다는 겁니다. 네. 2번입니다. 왕들의 상태가 그들의 유일한 하나의 터와 근본주의적인 믿음과 일치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왕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될 그 유일한 터, 하나의 터와 근본주의적인 믿음. 이게 뭐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준 그 율법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것하고는 또 그들의 상태가 맞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치하지 않느냐? 3번 대부분의 왕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상태였죠. 4번 왕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 5번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체를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킨. 형제 자매님들 이제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열왕기 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그 누가 있죠? 한번 이름이라도 봅시다. 유다 왕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야, 아달랴는 저거 누굽니까? 여호람의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19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이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켜서 어떤 왕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나라가 번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위반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을 다루심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 왕들 중에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몇 번째죠? 세 번째 아사가 있었죠. 그는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방 제단, 신상들을 제거하고 그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기념 기둥들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전부 다 박살내 버렸습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너무너무 훌륭하잖아요. 심지어 이 사람은 이 아사왕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요. 율법의 계명을 준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유대 북쪽의 왕들은 이걸 완전히 깨뜨려 버렸죠. 심지어 그 아프리카의 후스 사람 100만 군대가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이 아사왕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후스 군대를 아주 패배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은자 오데스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유다 성에 있는 가정스러운 것들을 다 제거시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복원시킵니다. 심지어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왕들처럼 하지 맙시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고 언약도 맺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됐냐면 이 아사는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고 섬기니까 어머니를 모후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했던 이 아사 왕도 어떤 일을 했냐면요. 북쪽 이스라엘에 바사 왕이 침략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라마를 건축합니다. 근데 그 시리아 왕 벤하닷에게 동맹을 맺습니다. 그 보물 창고를 열어서 금과 은을 가지고 주면서 시리아 왕이시여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그리고 저쪽 북쪽 바사 왕이 하는 일을 못하도록 침략해서 끝내주십시오. 이걸 이제 그러자 이제 시리아 왕이 북쪽과 전쟁해서 바사가 전쟁하지 못하도록 물러가게 만듭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선지자 하나니가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괘씸하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그 신원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발에 심한 병이 나서 죽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라는 합당한 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율법, 근본적인 신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말하자면은 영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율법에 따라서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항목들이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아 가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태에 돌아와야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강하게
증가할 수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예,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알아야 됩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 안에 계신 생명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그리스도를 살고 계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정말 온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에 성경의 가장 큰 궁극적인 계시인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아직도 새 예루살렘을 물질적인 성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단체적인 인격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과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새 부분으로 된 사람과의 연결과 연합과 합병인 우주적인 단체적인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입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근본적인 믿음, 신앙 완전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형제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걸 믿지 않으면 불신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거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잖아요. 새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하잖아요. 변화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잖아요.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잖아요. 영광스럽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런 근본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왕들의 예를 보면서 어떤 왕들은 처음에는 합당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 하나, 어떤 왕은요, 자기가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제사장 외에는 분향할 수 없는데 가서 분향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마에 나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나병 격리돼 버린 겁니다.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에 있어서도 세세한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살았죠.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면은 생명 주시는 영, 만유를 포함한 영, 복합된 그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 의조, 태도, 생각, 선호, 목적, 갈망 모든 방면에 있어서 아내에게 말하는 의조에 있어서도 형제님들 아내한테 말할 때 의조가 하나님 사람처럼 하십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제가 우리 자매한테 야! 주님 정말 저를 많이 책망했습니다. 야, 니라는 말이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할 말이 아닌 것 같다. 근데 뭐 어떡합니까? 화가 나는데. 그러나 우리는 작은 일에 있어서도 연합된 영을 따라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최고도로 누려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이 열왕기 상하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계보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대한
완전한 연대기를 보여주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움직이심으로써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이고요. 또 왕들의 그런 본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연합된 영을 따라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 것을 이 역대기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 결정 연구 끝났잖아요. 이번 겨울에 아마 역대기 결정 연구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인식하시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